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서 던져진 인생과 들림받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꼼쟁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떠오르죠. 왜냐하면 그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고,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토대로 해서 믿음으로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겨내었어요. 그 인내를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꿈을 꾸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믿고 그 꿈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7장에 3번 정도 나오는데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39장에는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지하 감옥에 또 수감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했었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어떤 정치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겪게 하려면 그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이죠. 40장 15절에 나는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항변해요. 호소하는 거죠. 죄인이 이렇게 보통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죄에 따라서 감옥이 정해지는데 이집트는 아마 그게 더 엄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갔으면 성폭행범이기 때문에 성폭행범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어떤 수용이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결과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죄인이 수직 상승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더 나눌 건데 17살 때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전 20개에 팔려가요. 형들이 요셉만 색동을 입히고 사랑하니까 미워한 거예요. 그래 그 미움이 너무 그 질투가 심해지니까 죽여버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죽이자니 차마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이제 종으로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종을 하라라고 되었어요. 종에게 없는 3가지가 있는데 종에게는 재산이 없고요, 가족이 없고요, 자유가 없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을 치고 돌아온 종에게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밖에서. 근데 주인이 식사 준비 좀 해라 하니까 쉬지도 못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해요. 주인은 식사를 합니다. 근데 종은 너 밥 먹어라 라는 말 안 하니까 밥도 못 먹고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나면 설거지나 뒤처리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섬김과 그런 걸 통해서
보답이 내게 주어지거나 보상이 주어지거나 칭찬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할 수 있죠. 일은 죽도록 했는데 하루 종일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뭐 응? 수고비도 안 주고 음료수도 안 사주고 뭐 이 더운 날에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도 안 사주고 막 일만 시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짜증나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콜린 파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코카콜라 회사에 청소를 하는 청소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매니저를 하던 사람으로서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라크 전쟁 때 파견을 가서 좋은 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또 나누는데 보디발의 집사로서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서 던져진 당한 것은 또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해 성폭행범을 정치범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되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빵과 술을 맡은 그 감독관들이죠. 최고의 어떤 직책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엔 왕들을 술이나 빵이나 이런 데다가 독약을 넣어서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수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독을 넣나 안 넣나를 일일이 다 음식을 먹어보잖아요. 꾸미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녀들이 다 먹어보고 나서 상전한테 상을 들여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옛날에도 그렇게 독사라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왕을 섬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든. 근데 요셉에게 경호 대장이 그 빵을 맡은 감독관과 술을 맡은 감독관, 최고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죠. 관직 중에 최고 높은 관직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상태, 그 나라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모시게 한 거예요. 시중들게 감옥 안에서. 그래도 죄는 졌지만 높은 직책이니까. 그래서 요셉한테는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대학원 공부하듯이 공부할 기회가 생겼고 최첨단 지식과 세계 정세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세계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세계 정세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귀의 말로 이렇게 동량을 얻어서 다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왕궁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배우게 되고 즉 박사 과정에 들어간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국제적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하는 기회로 만들게 된 거예요. 토스카니라는 사람은 원래 첼로 연주자래요. 첼로 큰 악기 있잖아요. 바이올린보다 좀 큰 거. 그래서 세워놓고 이제 그 연주하는 건데 시력이 나빠서 악보를 전부 다 외워갖고 다니면서 첼로 연주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휘자가 빠졌답니다. 그래서 임시 지휘자로 19살 때 첫 지휘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악보를 다 외우고 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는데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성공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때를 이제 기다려야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서 그 사람이 풀려나갔어요. 그래서 한두 달 지나면 뭐 늦어도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뭐 자기를 꺼내줄 줄 알았어. 근데 연락이 없어. 완전히 그냥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꿈에 몽해서 자기가 풀려나게 해줬으면 나를 꺼내줘야지. 난 억울한데. 그래서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바로는 누구예요? 이집트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이 아주 희한한 게 뭐냐면 흉악한 소와 또 살신소들이 이제 다 이제 꿈에서 나오는데 살신소들이 나와서 보니까 나중에 흉악한 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꿈이 바로가 꾸고 나서 이제 그 자기 나라의 모든 박사들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술을 맡았던 감독관이 내가 말입니다 왕이시여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풀려나기 전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내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요셉을 불러와봐라.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요셉이 수염도 깎고 이제 30대 정도가 됐으니까 수염도 났고 머리도 이제 막 좀 저기니까 싹 단정하게 해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왕 앞에 딱 서서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7년 풍년이 들고 나서 7년 흉년이 되니까 곡식을 쌓아둘 저장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다 알려주니까 왕이 총리로 삼아버린 거야. 네가 다 우리 이집트 관리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직 상승해서 총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자기네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발견하고 이제 용서를 구하죠.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 야곱의 모든 어떤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70명 정도가 돼서 다 그게 나중에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게 되죠. 아주 좋은 곳에서 소를 양을 기르면서 즉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다 대부분 낭망하고 실망하고 다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나한테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구나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셔서 무더운 이번 8월달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시원한 9월달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답게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에 남은 8월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랑의 교회가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은혜롭게 예배 잘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교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교인들의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의 속을 뛰며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